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진로를 터는 것 같았는데 중국 상해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심이지만 또 중국의 상해에 또 큰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른 나라지만 미운 나라지만 우리가 세계의 평안과 또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또 중국에 큰 피해가 없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이 총 21장인데 이제 우리가 절반을 지나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12장과 13장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12장과 13장이 좀 비유적인 상징적인 여러 가지 사건 표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준비됐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맞는 사실이고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이 땅에 믿는 자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심판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상급을 누리도록 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더러워진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운동 경기 선수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실격적인 어떤 규칙을 어겨가지고 우리가 실격을 당한 다시는 경기장에서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을 다 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운동선수로 뛸 수 있는 그 자격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받은 다시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우리가 운동장의 경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을 여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만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역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상징적으로 또 아주 어떤 비유적인 사건으로 어떤 기적적인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뭐 요한계시록 말씀은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전했는데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또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전체를 다 강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뭐 오늘 54회니까 한 100회까지 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12장과 13장을 앞으로 한 뭐 4, 5주, 5, 6주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가장 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12장과 13장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무슨 의문인가 하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이 의문을 이야기해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간데 정말로 천사보다 못하고 흙에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이제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질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산과 들, 강, 바다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아담의 후손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뭔가 일이 잘못됐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허다하죠. 직장이나 뭐 정치가들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정리하죠. 정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직장을 다니면 그 사람이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직시키는 거잖아요.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세상에 물을 일으키고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서 격리시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그렇게? 특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담이 죄를 질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신 이 아담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 이미 더러워졌잖아요. 이미 흠이 났잖아요. 그릇으로 치면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아담보다 더 훌륭하게 창조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깨어진 그릇, 더러워져서 못 쓰게 된 이 그릇인 아담을, 그 후손들을 왜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 가운데 사랑 외에 하나님의 한 가지 어떤 성품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도 우리 이 찬송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인. 제가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지어도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고 피해도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담을 찾으실까?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왜 도대체 변하지 않을까?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그래서 뭐 유명한 카페 그 광고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왜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인다는 이야기 여기 왔다 갔다 이 사람에게 사랑했다가 이 사람에게 사랑이 식으면 저 사람이 갔다가 이런 거잖아요. 사랑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 우리의 사랑은 변하는데 불같이 사랑했다가도 이혼하는데 요즘 뭐 이혼을 드라마로 한 뭐 굿 파트너 뭐 드라마를 제가 관심 있게 봐요.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드라마는 인간의 어떤 내면, 인간의 관계,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드라마들. 그건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가 뭐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래요. 그럼 자기가 어떤 경험했던 것 또는 세상에서 어떤 유명했던 어떤 이혼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삼아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다는데,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이 시대가 이혼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30% 40% 가까이 가잖아요. 이혼율이 30% 40%라는 이야기는 이제 결혼한 가정이 30% 40% 깨졌다는 게 아니고 그 해에 혼인신고한 가정 대비 이혼신고한 가정이 30% 40%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결혼하는 가구의 30% 40%가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해에 혼인신고 대비 이혼신고가 30% 40%니까 뭐 혼인신고는 그 해만 하지만 이혼한 가정들은 뭐 평생 30, 40년 살던 분들 하니까 그렇게 이혼 가정이 우리나라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혼이 굉장히 많은 추세죠. 이혼이 뭐 꼭 죄는 아닙니다. 이혼의 죄는 아니에요. 이혼한 가정이 내가 이혼했다 그래서 부끄럽고 그걸 숨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이혼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이혼에 대해서 뭐 가지는 어떤 면죄부나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를 숨겨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신이 고통하고 결혼 생활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데 이혼함으로써 당신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혼함으로써 당신은 더 인생의 어떤 기쁨과 인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그 드라마가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저하고 제 아내도 지금 뭐 결혼한 지 이제 40년을 넘어갑니다. 40년이 넘었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보통 뭐 35년, 40년 가까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40년 가까이 30년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배우자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참 힘들다, 이걸 못 느낀 분들이 계십니까? 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많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회하면서 제 아내가 몇 번이나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다고. 제가 목회하기 이전에도 가정의 갈등, 고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배우자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내가 새 삶을 살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거야. 지금보다 훨씬 내 삶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쁠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행복, 인생의 기쁨, 인생의 평안, 인생의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그 갈등, 그 고통, 그 괴로움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진짜 찾아온다는 거예요. 농부가 가을에 결실의 수확을 얻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성장해서 세상에 진출하고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농부는 그 가뭄, 여름의 가뭄, 또 뭐 벌레를 잡는 수고, 잡초를 뽑고 이런 거를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 농부가 잡초 뽑기 싫어서 가뭄에 더위에 일하는 게 싫어서 농사 포기하면 결실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인생의 농사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자녀 때문에 기쁨도 참 많았지만 자녀 때문에 우리가 고통도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이놈 포기할래. 지 마음대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수확의 기쁨, 이 자녀가 당당한 한 사람의 생인으로서 사회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이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두 가지 성품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인데 이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너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겠다. 아담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멸하지 아니하고 다른 또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럼 뭡니까? 아담에게 한 약속은 폐기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멸하고 다른 사람을 세웠다. 그러면 아담에게 한 약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담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죄악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이 땅에 모든 죄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이것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수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담을 향한 그 사랑,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변치 않더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참 좋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혼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잠자다가도 내일 당장 법원에 가자. 내일 당장 이혼하고 말지 뭐. 아이고 저 인간 내가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 내일 당장 내가 뭐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인간, 저 불쌍한 인간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없으면 저 인간 어떻게 하겠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정조원 목사 집에서 하는 거 비디오로 찍었다가 성도들에 보여주면 뒤집어진다는 거죠. 저 인간 저거 내가 없으면 다. 그게 뭡니까? 긍휼이죠. 사랑인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 신앙의 고백. 우리가 부부의 서약을 맺으면서 내가 머리가 팥뿌리까지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겠다, 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그 사역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실하십니다. 제가 이혼한 분들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한 분들은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이혼하셨으면 또 새로운 가정, 또 새로운 삶을 충분히 누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해방하는 사단의 어떤 대적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이번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해산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해산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여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해를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광채가 너무 빛이 나서 감히 정면으로 볼 수도 없는 그 광채가 빛나는 옷. 이게 무슨 옷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희고 빛나는 세마포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런 옷 비슷한 거예요. 해가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해를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 눈부심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발에는 달이 있다. 달을 밟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달의 어떤 빛나는 존재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제 왕관 같은 것을 썼는데 그 머리에 12개의 별이 빛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자가 누구다? 연상이 딱 되죠.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1절의 이 마리아이라는 묘사가 굉장히 신성해요. 신성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여신들, 하늘의 여신들 그런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주 빛나는 해 같은 옷을 입고 머리에 별의 12개가 반짝이고 또 뭡니까? 달을 밟고 서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 만약에 이 그림을 누가 그렸다 그러면 이 그림은 마리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어떤 여신을 어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묘사한 그림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로만 카톨릭 천주교라는 곳에서 이 성모 마리아를 아주 신격화해요. 신격화했다는 것. 신처럼 받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내용이 마리아가 신성하다, 신격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존재다 이런 모습으로 숭배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묘사했느냐라고 하면 마리아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공로가 뭡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2절의 말씀처럼 이 여인이 한 아이를,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공로는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어떤 공로를 세웠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몸을 빌려준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달 동안 이 여인의 태중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마리아의 가장 큰 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육신의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과 탄생의 과정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과 결혼한 이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요셉의 육신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육신의 후손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후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잖아요. 귀신의 능력을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막 소문을 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뭔 목적인가 하면 예수님 미쳐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감금해 놓을 집 안에다가 뭐 가둬놓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깥에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바깥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 말씀.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어서 온 것이 아니고 일종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잖아요. 가두려고 왔으니까 미친 줄 알고 귀신 들린 줄 알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아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너희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하실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기독교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두 사람이에요. 어쨌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 이런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뭐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한 공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로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이 공로 때문에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격화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공로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마리아가 해 같은 옷을 입고 달을 딛고 쓰고 머리에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이 땅에 낳은 그 공로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과 영광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리아의 본질이 아니라 마리아 자체가 이런 여신 같은 그런 신격화된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받게 되는 상급과 영광을 말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뭐 단순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를 낳는데 예수님 낳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큰 공로냐 희생이냐 섬김이냐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가 당시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혼한 남자가 있는 약혼녀라고 하는 거예요.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도 뭐 약혼식 결혼식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약혼식 우리나라가 하는 약혼식의 개념과 이 유대인들의 정혼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합방 두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같이 이 방을 쓰는 잠자리를 하는 이런 것을 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 모든 남편과 아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혼했다. 나는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어떤 순결과 성실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혼이에요. 그래서 정혼한 자가
배우자, 그 정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간음했다 그러면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건 간음죄.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정혼한 남자를 둔 이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마리아가 정혼자인 요셉을 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아기를 가졌다. 증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그런 소문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리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만히 정혼한 것을, 약혼한 것을 파혼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간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으로 이 땅의 구세주를 예수님을 임신한 것이니까 너는 마리아와 결혼해라. 그래서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와 결혼하잖아요. 그게 요셉의 공로예요. 요셉의 공로입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무사히 예수님을 이 땅에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 것이 요셉의 공로입니다. 어쨌든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뭡니까? 처녀로서의 순결한 명예잖아요. 처녀로서 순결하지 못하고 정혼자를 버리고 간음했다는 이 명예를 더럽힌 거죠. 그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이죠. 또 만약에 파혼을 당했다. 죽지 않고 살았다더라도 이 마리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마리아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어찌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예수를 낳아서 그 때문에 이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네가 잘되고 네가 형통하고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서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사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네 떡반죽거리 나갈 때 복을 받고 들어올 때 복을 받고,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이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이 땅에서 평안과 형통한 그 은혜,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약속을 안 받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헤로드 왕이 2살 된 이하의 아들을 다 죽이라 명령할 때 아이만 죽이겠습니까? 아이만 죽이겠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애굽의 바로가 그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남자만 다 죽이라 했는데 그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숨깁니다. 들키면 어떻게 돼요? 들키면 그 아이만 죽습니까? 그 가정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싹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에 뭐 자기들이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애굽에 기반이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정말로 구걸하다시피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큰 재물을 얻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가고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을, 큰 재산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갈릴리로 도망갔을 때 그 가정이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다. 성경이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목수로서 일했다. 그 가정에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교육도 못 받은 거. 집안의 장남인데 교육도 못 시키는 거예요. 변변한 직업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삶이 평안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십자가에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제사장들, 그 당시 서기관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주도 세력으로부터 핍박받았을 거예요.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삶이 편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전히 교회는 핍박당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앞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누가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는데 믿음 지켰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면 육신의 형통이나 평안도 없고 명예나 권세나 재물도 없고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같이 책임을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삶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1절에 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육신으로는 그 순결한 처녀의 명예를 더럽히고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을 당하고 자신의 삶에 평안도 없고 늘 쫓기고 고달프고 힘들고 배고픈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공로, 그 마리아의 헌신, 그 마리아의 충성, 그 마리아의 믿음과 인내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해같이 빛나는 옷을 입히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든지 우리 눈으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눈이 멀까봐. 그런 해같이 빛나는 영광. 달을 밟고 쓰는 그 권세입니다. 하늘의 12별의 머리를 쓰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갚아 주셨다라고. 우리 어른들이 속담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 여성이 낫다. 그건 모르는 말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만 불쌍해라고 이야기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되도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을 다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